말씀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저하고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과 중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후반부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과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함께 읽어야 되고 또 함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16장의 후반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저 살펴보고 그리고 민수기 17장 이후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에 민수기 16장 전반부와 중반부 사이에서 이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던 고라, 그 고라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요. 이 고라가 사실은 반역을 하기 위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반역을 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르후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또 그 르후벤 자손이었던 온이라는 이 인물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인물과 함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총애를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그 총회 가운데에서 지휘관 250명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라의 반역이 시작이 됐지요. 고라의 반역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위하여서 이 반역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한 것처럼 그 반역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과 그리고 총회의 택함을 받은 25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지 모세와 아론 같은 지휘관에게 대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직분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지휘관 250명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보았느냐 하면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이 250명과 그리고 고라와 그 외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건을 봤냐면 첫 번째는 땅이요 순간적으로 갈라지는 사건을 봤는데 땅이 순간적으로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인물의 집과 모든 재산이요 한꺼번에 그 땅 속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땅 속으로 다 꺼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보면 이 고라와 그 외의 사람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뭘 보았냐 하면 분향하는 이 불입니다. 이 분향하는 이 불이 250명의 사람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다
불살라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본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앞장섰던 총회의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향의 불로 인하여서 다 불타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사실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라와 다단의 그 반역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보았던 16장 4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고라와 다단의 반역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것이에요. 그 다음 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때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그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우리가 보았던 이 민수기 16장 42절 말씀에는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싸움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문에 보면 사실은 쳤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원망을 하고 크게 분노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책망이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책망이나 징계를 내렸으면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망과 징계를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이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그 외에 25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원망하고 더 크게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요 크게 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진노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진노를 내리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막 분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급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모세와 상의를 했어요. 모세와 상의를 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하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추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그죠? 속상하죠. 그 속상한 것이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는 당장이라도 그놈의 다리를 어떻게 해요? 막 그놈의 다리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부모의 그 마음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 마음을 사실은 다잡기 위하여서 모세와 상의를 하고 이 모세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크게 원망하고 더 크게 대항을 하였을 때 모세도 이 하나님을 막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44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4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여기에 보면 급히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역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을 때에 보통 때처럼 똑같이 엎드렸어요. 그죠? 엎드렸는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급하게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하기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속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를 하라고. 여러분, 왜 이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향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속죄를 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속죄라는 것은 향을 피워서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속죄는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속죄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속죄의 제물에 피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구약 당시에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나 급박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급박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향로를 피워서 빨리 그것을 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향로가요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밖에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속죄해라.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풀어드리자 라고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속죄를 하기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로를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아론이요 가보니까 연병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론이 가서 아론이 가서 향로를 피우고 나서 그 죄악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아론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몇 명이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14,7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한순간에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다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빡빡하게 가서 아론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4,700명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4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일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의 일로. 결국은요, 고라의 이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직분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멸망이요, 결국은 몇 명의 멸망을 이루었냐? 14,950명의 죽음을 어떻게 했냐면 거두어가게 된 것이에요. 예. 이렇게 이 고라가 자신의 직분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17장의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질서를 세워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 각 지파 가운데에 12명의 지휘관들을 불러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하나님께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한 개씩 주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한 개씩 주라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는요,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이 뿌리에서 딱 이 갈라지게 되면 나무는 죽습니까? 삽니까? 나무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들고 있는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그죠? 예, 우리 요즘은 이 지팡이가 뭐 철로 되어 있고 또 좋은 지팡이가 있는데 나무로 된 이 지팡이는 뭐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는 그냥 우리가 똑같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예요. 썩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인데 이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 적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 그래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에요. 예. 다른 것은 다 똑같이 지휘관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지팡이, 레위인들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4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갖다 두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계 앞에 갖다 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무엇이 난다 그래요? 싹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휘관 12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막
무엇이 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만에 일어났는데 이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예요. 그 죽은 나무에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만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그 가지에 무슨 열매가 났어요? 살구 열매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지으면 좋겠죠? 그죠? 딱 나무 한 개 딱 심었는데 하루 만에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딱 나면요, 정말 좋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론의 지팡이에 하루 만에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다 그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아론의 민족에게 신적 권위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살구 열매가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구 열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케드라는 이 단어가 깨어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힌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면요, 그 주권에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실은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론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준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족도 어떤 종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지팡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들은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손에게 이 신적 권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부여하시는 의미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에는요, 마치 어떤 지휘관,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항을 했을 때에 멸망을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의미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직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사건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이 직분을 정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8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한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무엇으로 주었다 그래요? 선물로 주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덮어놓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찾아서 직접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일꾼의 직분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대제사장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에 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선물은 히브리어로 마타나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 이것은 도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뭘 준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요? 상급을 주신다 그러죠. 작은 상급을 준다 그럽니까? 큰 상급을 준다 그럽니까? 큰 상급을 준다 그러죠. 그것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가 가서 받는 상급과 선물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선물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땅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선물인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물인 직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론은요, 오늘 무엇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직분과 이 선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요, 많이 목회 활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젊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살 때 이 전도사 시절을 시작을 해서 교육자 지금 한 이제 22년이죠. 22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에 충성을 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변함없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다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이 있죠.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죠? 예, 직분이 있고, 또 이 집사의 직분마저 없는 사람은 또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성도의 직분이 있고, 그죠? 예, 이게 다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은사를 받아갖고 또 성가대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여기 앞에 있는 이 그 사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지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줬습니까?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반주자도 한 달 동안 이제 쉬고 왔는데 이 직분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는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자기의 직분을 얘기했죠, 그죠? 저 따라 하신 분 없으시죠? 예. 저 따라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예.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직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긍휼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그 직분에 감당하지 못하며 그 직분 외에 다른 것을 오히려 살펴보면서 그 직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모든 총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